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두 절만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실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잘 몰라서도 오죠. 무지해서도 오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어떤 때는 똑같은 설교를 또 똑같은 주제를 이미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을 또 한 번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이 설교를 또 한 번 해야 될까, 또 한 번 전해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말씀을 전하라.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라도 또 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예배 또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오늘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듣는 말씀과 그냥 듣는 말씀이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전하는 말씀과 결단 없이 전하는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이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류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은 칼을 버리고 잔을 마시라는 내용이잖아요. 오늘과 내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주제씩 좀 나눌 거예요. 칼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좀 순종을 결단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칼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칼과 예수님의 잔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좀 볼게요.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MBTI를 해보면 굉장히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특징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혈질의 사람들은요, 앞뒤를 가리지 않죠.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전형적인 베드로가 그래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구의 귀를 베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지적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칼을 지니고 있었다.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을 의미하는 게 바로 칼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 나눴던 말씀 중에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찾아와서 막 울고불고 난립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근데 아버지 이삭이 늦었다. 네가 받을 복은 동생 야곱이 다 받았다. 그래도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막 간청을 하니까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과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자,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9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절 보세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의 핵심이 뭐냐면 40절 앞부분에 있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칼을 믿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칼은요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 자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사는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칼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칼을 믿을 것인가 딱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칼을 믿고 살았던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칼을 믿고 살던 에서의 인생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야곱의 인생으로 우리가 다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는 다 믿고 살았던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버렸던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버렸죠? 아버지를 버리고, 그들이 믿고 살았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의 자리를 버렸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칼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인생 사명 선언문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 사명 선언문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칼도, 내 인생의 주님 외에 어떤 칼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처럼 칼을 품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베드로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칼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차하면 이 칼을 휘두르겠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 방법, 내 힘, 내 의지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항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항변했다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대목만 봐도요, 아직 베드로가 칼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여전히 자기의, 자기 힘, 자기 방법이 강했던 사람이구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칼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잔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베드로처럼 고난의 잔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의 실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감정이 상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칼을 내려놓지 못한 자의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내일 새벽에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 칼과 잔은요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칼의 마지막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칼을 든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그렇게 끈질기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일 예배 때 창세기를 나누면서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 제일 두려워했던 대상이 한 명 있다 그랬죠. 누구죠? 형 에서예요. 지금 듣자 하니까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인다고 지금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슴이 철렁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에서의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칼이 들려 있겠죠.
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인다고. 야곱에게는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야곱은요,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나요?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그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시작하시잖아요. 왜 그 야복강의 씨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거죠? 야곱의 자아가 꺾이지 않으니까. 그거 좀 꺾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먼저 도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끝까지 붙잡잖아요. 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면서도 놓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때 야곱이 겪었던 체험이 뭐죠? 자아가 꺾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마음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칼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칼을 버리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이 칼을 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함부로 대할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품에 칼을 품죠. 왜요? 여차하면 이 칼을 휘둘러서, 그죠? 너만 칼이 있는 줄 알아? 나도 칼이 있어 하면서 이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싫거든요. 멸시당하는 거 싫거든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칼을 버리고 나잖아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칼이 있어야 나를 지켜줄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꾸로 칼을 내려놔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야곱이 그 증인이잖아요.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이 자아가 꺾이고 나니까 형 에서에게 제일 먼저 앞장서서 홀로 나아가잖아요. 이제는 에서가 어떻게 나와든 이제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꺾였으니까 형 에서에게 당당히 나아가잖아요. 그 뒤의 일을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 에서 손에 들려 있었던 칼이 내려놓아지잖아요. 동생 죽이려고 들고 왔던 칼을 에서가 내려놓잖아요. 에서가 내려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원인이 뭐예요? 야곱의 자아가 꺾인 거예요. 야곱의 칼이 내려놓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의 품속에 있었던 칼이 제게도 내려놓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사람의 방법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그런 모든 시도가 오늘 기도할 때 다 내려놓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내 자아의 칼을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저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칼을 꽂아 넣으라 그 의미예요. 두 번째, 나의 칼이 버려졌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자아가 꺾이면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 자아가 꺾이는 겁니다.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